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죄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만들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면허가를 너희에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매를 받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떡이 없어 가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을 당하는 그 악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음들을 마음껏 듣고 배부름을 얻고서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에 줄 때 시간입니다. 하나님 종을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시아 7교회가 온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서 어느 특정한 교회로 가지고서 이렇게 모범을 삼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아시아 7교회 속에 속한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아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책망하는 것하고 칭찬하는 것하고 다 골고루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우리를 향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과거에 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각각 그 신학교 그 따라서 다르거든요. 신학교마다 가르치는 그 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신학의 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그 설교 해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자체가 언약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언약이라는 그런 그 각본에 따라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본이라는 것은 마치 드라마 각본이라는 것은 시작과 그 다음에 중간과 결론이 있듯이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때가 되면은 때가 주님이 재림을 할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자체도 예수님이 재림할 그 모든 징조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마치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노아의 때를 알아야죠. 노아의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해버리죠. 그것은 결국 뭐냐? 육체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쫓아갔다. 다른 말로 어제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씨름한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죠.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꺼내놔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들과 씨름을 하는데 어떤 씨름을 하느냐? 야곱은 허리 분질러 죽여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야곱과 같이 아주 얍삽하고 말이죠.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죠. 사기를 왜 쳐요, 집사님?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는 못 뺐으니까 강제적인 어떤 힘을 물리적으로 해가지고서 뺐잖아요. 그게 사기를 치는 것이고 강탈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도적질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지. 도적질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은 도사들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땡겨 쓰느냐? 도적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적질을 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남의 새끼하고 싸워요? 내 새끼하고 싸워요? 안 싸워봐서 모르는 거야? 안 키워봤는 거야? 내 새끼하고 싸우잖아요. 왜 내 새끼하고 싸웁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왜 싸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상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렸잖아요.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전쟁하느냐? 예수 믿는 자와 전쟁하는 거예요. 거긴 내 새끼거든. 나는 널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 안 두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그 상이 심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고달픈 거예요. 더럽게 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신자라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는 그냥 내비둬요. 그들 지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따뜻한 나라에 갖다 보내면 되니까. 근데 자기 백성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나중에 가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지금 우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어디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천국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은 그것은 주지 않아요. 그건 신기루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여기에 천국을 주겠다 그래요? 지옥을 주겠다 그래요? 전부 천국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그 천국에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는 어떤 게 천국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떠나더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거기에 땅은 복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을 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반드시 복 받고 잘 살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열술인이 살찜에 자기 하나님을 발로 차도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뻥 차버린다니까.
왜 뻥찬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빼앗아갈까 봐서. 빼앗아갈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순수하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빨래통에 집어넣고 하고 말이죠. 세탁기 빨래 돌리는 시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문학교의 이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창세전 언약을 어디를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느냐면은 세상이 이 역사 자체가 창세전 언약을 위한 것인데 그 창세전 언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찾아보고 갑시다. 오늘은 정신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진짜 혼미했습니다. 자, 1절,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아주 저에게 눈을 확 뜨게 해준 말씀이라. 아주,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먼저 뭐부터 한다?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와, 끝내주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복을 준다? 땅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지금 자기 백성들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럼 땅에 있는 사람에게 땅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복은 땅의 겁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땅의 것이죠. 벌써 이 자체가 뭐예요? 전쟁 선포라니까. 못된 교회 성도들아, 나 땅에 안 준다.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땅에 그 주면 여러분들 떠나는데. 아, 저도 안 떠난다. 저도 안 떠난데, 참. 아, 그분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저도 안 떠나.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좀 뭡니까? 짝을 이뤄놨단 말이죠. 말씀 하나하나 속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애굽에서 빼집어 나와서 광야에 내놨어요. 근데 광야에 나온 이 인간들이 어디에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인간이죠. 그들이 먹는 양식이 뭐예요? 애굽의 떡이잖아요. 그게 눈만 뜨면 뭐 달라 그래요? 애굽의 떡 달라 그러죠. 그럼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떡을 줍니까? 하늘의 떡을 줍니까? 그래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채석떡 먹는 자가 아니라 저 위에 걸 먹어야 돼. 저 위에 걸. 그 위에 걸 먹는 그 만나가 어디까지 그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해서 끄집어내 왔는데 약속의 땅에 딱 데리고 들어가니까 땅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까 하나님께서 네 땅 여기 없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느냐? 천상에 있는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로 살았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돈이 없어 나그네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왜 그 집 짓고 살죠? 빌딩 짓고 살겠죠? 근데 그들은 뭐냐? 땅에 코를 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간섭했느냐? 이 땅에 사는 목축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축업으로 살았다니까. 목축업으로. 이 땅에서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을 치. 그렇게 살았다니까. 너희들의 분깃은 이 땅에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최초부터 어디에 것이냐? 하늘에 신령한 복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늘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에 만나를 먹으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그 만나를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서 무엇이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의 실체가 누구다? 나라 그랬다. 나라.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걸 빠뜨리고 갔더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떡 문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 문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근데 예수님만 이기셨죠. 그럼 예수님만 이겼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누구 안에 귀속이 되느냐면 예수 안으로 폭 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지만은 누구 안에서 이긴 자가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장세전 언약이 누구 안에서 주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혼자 까부리치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저 내과에 가면은 가재들이 노는데 가재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위 밑이에요. 바위 밑. 바위 밑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전하지. 까부리치고 말이야. 지가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누구한테 잡혀 죽을지 모른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신 것을 성령이 왔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는 여기 머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질질 끌려간다. 그러니까 폐잔병 끌려가듯이 말이야. 다리 질질 끌려가지.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파요. 아프다니까. 사랑이란 아프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어디 이야기냐? 하늘의 이야기. 그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두 구조가 있어요. 두 구조. 2층 구조가 있어요. 윗세계, 여기 하늘이에요. 천상의 세계에 있단 말이죠. 땅에는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그죠? 이 반모섬이라는, 이 반모라는 뜻이 뭐냐면은 송진이라는 뜻인데, 송진이라는 얘기는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액을 짜내는 인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딜 끌어올려요? 성령으로 위를 바라보죠. 여기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요한이 12제자들 중에서 천수를 누린 사람이,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다는 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가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흘고 돌아간 성도가 있고, 이미 간 사람이 있고, 지금 남아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가 없을 것 같으면 재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다 불러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서 있는 그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해돼요? 네. 그걸 구약에서는 보여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 또 에녹이 있죠.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뭐 했어요? 올라갔죠. 그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곧 뭐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역사 세계는 뭐가 되느냐 종말이 됐거든요. 자, 이 세계 가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을 단행을 하실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에녹에게 그 얘기를 하죠.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자기 삶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가지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무두셀라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쏟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무두셀라가 나음과 동시에 종말 모드가 된 거예요. 얘가 1년 살다 죽을지 2년 살다 죽을지 혹시 물놀이 가서 빠져 죽을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긴장 상태가. 여기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짜들이 이게 뭐 큰 거 하는 게 아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뭐냐?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에? 하나님은 멀리 뒷방 영광으로 이렇게 모시지 말란 말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왔다 안 왔다? 와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니.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열처녀 비유를 할 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은 없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이 있죠. 그런데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등과 기름 있는 처녀는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다. 같이 졸았다. 같이 졸았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등과 기름이 있기 때문에. 요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와 있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깨운다니까. 그를. 에? 똑같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 둘 다 졸아도 예수님은 누굴 데려가느냐? 그 속에 자기 씨가 심겨진 사람한테 깨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깨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서 잠자는 신앙들을 깨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종말의 징조들을 막 보여주시고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증인같이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깨어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들과 싸우는 거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 삽니다.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의 1세대들은 몽땅 뭐 하느냐? 죽여버리잖아요. 그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을 거듭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열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고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따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금질한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불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무슨 조항가 말이죠, 이게. 우린 그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뭐냐?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라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바둑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뭐 한다?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응? 인간들에게서 있어서 신과는 신은 저 멀리 있는 이게 신의 개념하거든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은 지금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과는 어디에서 나왔냐? 헬라 철학에서 나왔단 말이죠.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신이 뭐냐? 그냥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그래서 그 헬라 철학사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사고가 헬라 철학이에요. 그들은 산에 가면 산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 명태 한 마리라도, 그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명태라도 갖다 놓고 막걸리 뻔해놓고 어떻게 한다. 빌잖아요. 바다에 가면은 산에 있으면 삼신만 있을 것 같으면 안 돼요. 바다에도 바다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신인 거예요. 모든 게 신이. 이게 범신론이란 범신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을 것 같으면 하늘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천주교에서 뭘 하냐?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느님은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범신론 사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라 그러죠. 하느님. 그게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게 흔히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 착하게 살면은, 저 하늘의 신이 그래도, 봐가지고 복 안 주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계속 떡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 주고는 어떻게 하냐. 두들 패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럼 그 산떡을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오신 것은 누구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 밥을 하는데 누구 먹이려고 밥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식구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먹이기 위해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서 누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드느냐?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날 시골에 가면 그 돼지몰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돼지몰이 말이죠. 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돼지 교미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 가지고 우리는 시골에 살 때 그 돼지가 귀했다니까. 그래서 그 교미시키기 위해서 한 심리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놈이 제대로 가면 가만 내비두죠. 근데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지게작 때려가지고 오래 패잖아요. 그러면은 죽겠다고 하면서 말해 또 하고. 그 모습이 내가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 내가 돼지들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간섭해 오셨다라니까. 요리사에서 우리 모두 다 그렇다니까. 모두 다. 그 간섭했던 증거는 결국은 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이거예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응? 여러분들 옛날 TV 선전을 볼 것 같으면은 전지현이가 그 누구를 안고서 그러잖아요. 뭐 여자 안고서 가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던져놔놓고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꼭 안고는 가란 말이야 하잖아. 그 가란 소리가 가지 말란 소리예요. 못 보낸다는 얘기. 난 너 못 보낸다는 얘기거든. 우리 하나님 그렇다니까. 나 너 못 보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사에서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주고 너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지옥 같은 환경 중에 던져놔놓고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누가 있더냐. 자기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기 누가 있냐. 요한도 있고 다 12제자들이 11제자들이죠. 여기 다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요한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요한은 여기 보고 와가지고 빨리 가고 싶겠어요? 오래오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오래오래 살고 싶겠어요? 빨리 가고 싶겠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한번 올라갔다고 낳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게 바울은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내가 떠나기를 원한다. 빨리 떠나기를. 응?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윗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 소망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응?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말이기 두려워서 못 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워요. 절대로. 요렇게 어렵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남의 새끼는 못 알아보도록.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면은 그 사람은 조금 좀 남의 새끼일 확률이 있어.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는 남의 새끼일 확률이 있다니까. 그럼 성경이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을 볼 때 가장 쉬울까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하는 게 포커스 어디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 있죠. 창세기 언약이 누구 언약이에요? 예수님 언약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요걸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예수 알면 성경 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걸 약한 게 넣어서 달달 돌리면은 하나 나오는데 누가 나온다? 예수 나온다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딱 서가지고 천사들 세워놔놓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외워봐. 이래 안 한다니까. 너 예수 알아? 예수의 피 있으면 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어떤 분들은 좀 진부하다고 느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왜 그러겠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잘하기 쉽게. 우리가 자식들, 어린애들 이렇게 할 때, 엄마가 밥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올렸다가 먹이잖아요. 밥 한 그릇, 엄마에게는 그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애가 순수하게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잖아요. 온 사방 장난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도 그래 하고 같이 맞춰가 하면서 기어코 한 숟가락씩 먹여가지고 나중에 다 먹이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자기 백성들 다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해주셨고, 신약은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럼 신약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이것을 이제 나눠 봅시다.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해줬고, 그럼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 신약에 뭐로 나타나요? 교회로 나타났죠. 그죠? 교회로. 그러면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감람산에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역사는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속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 했는데, 이 역사가 오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지어지고 어려나고 지어지고 했죠. 그 역사가 있듯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그때마다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교회 모습들이 딱 드러나는, 그게 일곱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누구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로 묘사했을 것 같으면은, 신약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교회 모습도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모습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오디게 모습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노아의 때 칭찬할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 맨 마지막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초대교회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전하고 가는 것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아 이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교회다, 없는 교회다? 없는 교회지. 왜 그렇게 없는 교회를 이 성경 속에 아시아 7교회에 놨느냐? 예수 뭡니까? 사도 요한 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이 교회들은 현존하는 교회다, 묵시 속에 있는 교회다. 묵시 속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묵시 속에 없는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없는 교회를 집어넣는데 요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그 시대마다 이 땅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 시대상 속에 교회의 운명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시대, 이 신약의 전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교회사적인 연대기적 의미로 봤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일을 할 때. 근데 그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누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리 싸움하다가 뭐를 놓쳐버렸다? 사랑을 놓쳐버렸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그죠? 처음 사랑을. 교리 싸움하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쉬운 얘기로 집안 싸움을 하니까 요 집안 싸움 하는 것을 한 가지로 끝내는 일들이 뭐냐? 전쟁 터지면 돼요. 전쟁 터지면. 나라가 복잡해지고 야당 여당에서 막 싸우죠. 전쟁 터지면 뭐가 된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단들 쫓아낸다고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 서로 반목과 갈등과 말이죠. 그 교회 그때 당시에는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저거 이단 아닌가 저놈 이단 아닌가 그러니까 안까마귀 쑥까마귀를 모르니까 저놈인가 하다 보니까 뭐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긍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자기 힘을 삼는단 말이죠. 자기 힘을 삼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적은 이웃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니까. 내가 선질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뭔 노릇하느냐? 판관 노릇해버 내가 하나님 노릇해버린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해야 되느냐? 창조주만 해야 돼요. 피조물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피조물 중심에서 선악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 좋은 것만 남겨놓고 지 나쁜 건 다 없애버린다니까. 만약에 아담이 그 천국의 그 주인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으면은 4대강 다 막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게 해놨는데 인간들은 뭐 하느냐? 자기 보기에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그거예요. 범죄한 그놈이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놈이 에덴 동산에 있을 것 같으면은 뭐가 되느냐? 주인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아담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지가 뭐가 되냐?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에덴 동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어요? 자기 좋은 것으로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아담이 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담이 보기 좋은 세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세상에서 범죄한 아담이 그때부터 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린다. 지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 세상을 인간이 버려버린다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린 전부 태어난 게 아담의 아들로 태어났잖아. 아담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나타나는 것이 난개발이라니까. 환경 보호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환경 보호가 된다니까. 근데 꼭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선 지가 환경 보호한대. 그걸 누가 맡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 보호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인간들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아담이 신이 돼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만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좋은 세상 만들어서 하나님 바친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께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확 쓸어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와 다름을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람이 있어요. 자람이. 어린아이부터 출발한다니까. 어린아이부터 출발하면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철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은 아직까지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이 특심할 때는 자기하고 다른 자들은 전부 뭐 했어요? 쳐내는 작업을 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정의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눈에 꺼풀이 떨어져 버렸죠. 비늘이 떨어져 버렸죠. 이것은 뭐냐? 선악의 법으로 보던 그 비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보던 비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뭐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한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가 살았냐? 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봤을 때는 모두가 우리가 뭐냐? 긍휼을 베풀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대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이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입은 사람, 용서도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받는 그 일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뭐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2절 보세요. 32절.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전제가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한 같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용서받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줬고 용서를 줬어요. 긍휼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준 걸 가지고서 내가 내 앞에다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대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놔놓고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이거 네가 내 용서를 아는 놈이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아는 놈이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의 반대 에서를 세워놓고 이삭의 반대 이스마엘을 세워놓고 항상 상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대를 통해 가지고서 나 잘났다 이러면 안 되고 세상에 나도 저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입었어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쳐버릴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안아야 될 상대가 되는 거예요. 안아야 될 상대가. 그것이 곧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느냐? 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가천선되어가지고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끝까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아들의 피. 그래서 구약의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을 다 하고 나가지고서 노아에게 제일 먼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를 지냈어요?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흠양했잖아요. 그죠? 그럼 노아의 홍수 그 배 속에 정결한 짐승만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도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이 다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짐승을 누구 때문에 살게 했느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 이후의 그 노아 언약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이 땅은 전부 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는 그 흠없는 재물을 신약에 오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자는 그걸 알고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지옥 가느냐? 내 아들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거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헛되이 돌리지 마라. 내 아들의 피를 헛되이 돌리지 마라. 누구든지 그 아들의 피를 폄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 아들의 피를 사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거 사수하는 거예요. 그거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응?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은 이 사실을 뭐 한다고 놓쳐버렸어요? 쌈박질한다고. 교리 싸움한다고. 네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죠. 밭에다가 가라지 심어놓은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절간에 중님들도, 중님입니다. 중이 아니고. 중님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봐요? 신자는 최소한도 스님이 시조로 왔을 것 같으면 쪽박 깨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해서 시주라도 해주셔야 돼. 그분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뭐를 쓰고 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줘야 우리가 뭐하냐? 우리 한계를 알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 되는 것이 아니고 죄 않는 자가 아니고 다 우리는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죄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너가 이런 존재인데 너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내 아들의 피 흘림 때문에 살고 있다. 너 그거 아느냐? 예.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은 누가 잘못한 거 있어도 그걸 나무랜다. 그냥 이해한다.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다니까 교회가 갑자기 마귀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라지를 막 덧뿌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하면서 뭐 했냐? 교리 전쟁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탁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는 일이 뭐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그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그 교회가 뭐냐?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회. 뭐 교회 서문학교회 이름 붙이다가 서문학교회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으실까? 여러분들은 전력이 있어서 좀 나무래물 하세요. 다 그러죠. 빌라델비아가 제일 많은 미국에는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회 이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못 봤다니까.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서문학교회를 어떤 식으로 다스려 가느냐 그거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자, 서문학교회라는 것을 봅시다. 서문화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모략이라는 뜻이거든. 모략. 몰약이라는 뜻이 뭐냐? 시체, 죽은 시체에다가 뭐냐? 썩지 말라고 하냐? 방부제 칠하는 것이 몰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럴 때 예물을 드릴 때 뭐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그 히브리적 은혜는 뭐냐면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위임 받은 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해주는데 그것을 기름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요 세 가지는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누구에게 통합이 되냐면은 다윗에게 통합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맥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맥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삼직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런 분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는 인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웠을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교리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뭐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근본 정체성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이잖아요. 요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요거 잃어버리니까 뭐가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덕지덕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붙어있는 그 이물질들 뜯어내기 위해서 어디게 뭐냐?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느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 곧 뭐냐? 서문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이 서문화라는 이름 자체가 곧 뭐냐?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몽땅 그들 속에 붙어있는 교리 전쟁한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으느냐? 고난에 던져졌을 때 가장 믿음이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다 하려고 그런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고난 없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묻습니다. 고난을 없이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었어요? 왜 여기 이민사회에서 왜 다 이 교회를 다 다니느냐? 외롭고 힘드니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60년대, 70년대 사람이라니까. 국제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위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국제시장을 보면은. 응? 다 삶에 지쳐.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살면 이렇게 안 살아요. 지금 유유자적하며 살죠. 찜질방 다니면서 좋은 거 먹을 거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는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께서 참 이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애굽이라니까.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 서문화 교회가 왜 사랑이냐? 고난 속에 집어넣어보니까 찾을 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져 있어. 이거밖에. 그래, 믿음 좋은 것이 뭐 다른 게 뭐가 믿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돈을 줘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지고서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배치했냐? 서문화라는 교회를 배치했어요. 왜? 다른 교회 이름을 거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자리에는 서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된다? 모략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한다. 자, 이제부터, 자, 서문화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주여, 아이고, 또 어제같이 또 2시간 반 할까 봐서 여러분들 지금 질려있지. 나도 질리고. 어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자, 서문화교회 한번 봅시다. 8절 봅시다. 8절 다 봅시다. 보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그런데 지금 이 서문학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죠. 왜 그래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워놨던 교회가 지금 뭡니까? 교리전쟁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뭐 했어요? 다시 뭐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형제 사람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고. 그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 죽였다? 살려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죽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난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딱 나타나가지고 야 야들아 날 봐라. 내가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도 죽지만은 너희들 다시 뭐한다?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음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로마에 AD 63년에 로마가 뭡니까? 로마의 누구예요?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를 불질러 가지고서 로마 전체가 대화재가 일어났죠. 근데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전부 뭐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로 숨기 시작하고. 그때는 잡히면 죽었으니까. 극심한 환란 속에 지금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에베소 서문학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당하는 아픔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자, 봅시다. 이 구절에 봅시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봅시다. 내가 지금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서문학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황제 그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유치전을 벌렸어요. 마치 우리 월드컵 유치를 할 때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그 경쟁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 경쟁에서 이기게 될 것 같으면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그걸 할 때 서문학 교회가 뭐를 받느냐? 유치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든 것이 서문학 신전이라니까. 서문학 교회를 서문학 지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서문학 지역이 최초로 뭐냐? 황제 숭배 신앙 사상이 그때부터 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태동이 되자면은 자연히 뭐가 되느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냐? 거기에 동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난다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범신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범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받들을 때도 그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신들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다 이런 것은, 그것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얘가 뭐 폭풍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비신도 있고 무슨 빈도 있는데 그 옆에다가 황제 하나 딱 올려놓는다 해서 사람들 거부감이 안 생긴다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서문학 교회 그 서문학 지역이 그 황제 숭배 신앙 사상을 가지는데 1등 공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서문학 지역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은 황제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서문학 도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시아의 별이라 이랬다니까. 자기들은 지배자고 말이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 대단한 자부심이. 우리나라가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뭡니까? 친일파들은 뭐라 그래요? 일본 놈들이 그 친일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황국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1등 대접해 주듯이. 그러니까 서문학 지역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미운 우리 새끼죠, 미운 우리 새끼. 그래서 그 황제 신전을 1년에 2번씩 연례 행사로 축제를 벌렸다니까. 축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형성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서머나 지역을 상권을 틀어지고 있는 그 조합이 있는데 그걸 길드라 그러거든, 길드. 그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666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드가, 그 길드에서 모든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를 못 사고 팔고 하는 이 일들을 길드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드를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느냐? 가이사는 주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주라는 얘기는 가이사가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고백하여 못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하느냐? 매매를 못해.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뭘 같으면 666표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 그래요? 매매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가입을 못하니까. 왜 가입 못하느냐? 가이사는 주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는 인사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굿모닝이지만 그때는 뭐냐?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게 인사였다니까. 옛날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얘기는 왜 그래요? 밤새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난리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냐? 자고 일나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참 잘 있었구나 생각해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한때는 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무슨 인사했어요? 밥 잤습니까? 밥을 잤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배를 고울 때잖아요. 지금 밥 잤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서머나 지역의 그 인사가 뭐냐?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면서도 가이사가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한 뭐냐? 황국 시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매매를 한다, 안 한다? 못 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뭘 받는다? 궁핍은 필연적인 거죠, 궁핍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초군목 피했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니. 여러분, 신앙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떡이에요, 떡.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앙은 떡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헌금의 문제로 나타난다니까. 헌금의 문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바로 밑에 척도는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문제 해결 안 되고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건 허상이라, 허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들이 움켜잡았던 손들이 뭐예요? 펴지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건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자기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다가는 벼랑맞아 죽는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궁핍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견딜 수 있었느냐? 믿음 하나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응?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배고픔의 서름이에요. 서름에도 배고픈 서름은 그 서름은 견디지 못한다니까. 오죽했으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하고 논두렁에 물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응? 그 배고플 때 살 때는 다 그게 유일한 그게 뭐예요? 끈이었다니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까? 국제시장에 그 황정미가 왜 초독 파병 광고로 나가고 말이에요. 베트남에 나가고 이렇게 한 거 뭐 때문에 나갔어요? 돈 때문에. 자식들 배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 그것 때문에 나갔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독교 신앙이 뭐로 다가오느냐면은 물질 시험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온다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물질을 주고 물질을 가지고서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신앙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때 어떤 것을 이겨내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없으면은 못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순교시대 서머나 지역에 초대교회를 지나가지고서 이제 순교시대가 접어드는데 이때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순교시대 모습이니까 그 당시에는 서머나 지역에 그런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매매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건 하나 사도 어떻게 사느냐?
야매로 사야죠, 야매로. 그때부터 야매 시장이 형성이 됐다니까. 야매 시장이. 그 야매 시장을 누가 주도했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 교회를 핍박하느냐면 꼭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누가 공격을 하는 줄 아세요? 절간에 다니는 스님들이 여러분들 공격 안 해요. 꼭 누가 공격하느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공격한다니까. 제가 제일 많이 욕먹는 것이 누구한테 욕먹느냐? 목사들한테 욕먹는다니까. 당신같이 그래 복음 전하면은 누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럼 전 그러거든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합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왜 거기에 관심 가지세요? 복음만 바로 전하면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믿으세요. 그분들한테 안 믿어지니까 니같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누가 해주겠냐 말이죠. 그분들은 뭐냐?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돈을 함부로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내는 것이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한다니까. 돈 내놓는 것이 좋은 신앙교를 가르쳐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뭐냐? 돈을 내는 것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해서. 그냥 또 인간들이 영악해서 안 바치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심이 그게 그 얘기는 아닌데. 하나를 심어가지고 30배, 최소한도 30배 준다. 그게 성경이 아니냐. 그래서 항상 마귀는 성경을 아주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도둑질이라니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가요. 여러분들 바쳐보세요. 바치면 하나님께서 몇 배를 준다. 최소한도. 그 작업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실제 서울에서 저 사랑의 교회 지을 때, 서울에 제 강연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 참석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권사님이 전 재산 털어가지고서 26억인가 얼마 바쳤대. 바쳤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소송 붙어가지고 그거 돌려달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왜 바쳤느냐. 그거 넣으면 30배 받는다.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었을 것 같으면은 3천억씩 들여가지고 그 짓 하고 있겠어요. 이거는 전 세계 우삭거리. 기독교 역사의 우삭거리가 한국에서 다 일어난다니까. 아마 그 사람들 그 신전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도 못 올라갈 거예요, 그거 아마. 우리 같이 신전 없는 사람은 빨리 올라가 버리세요. 땅에 투자 많이 한 사람은 못 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로세 처같이 말이죠. 그 위에 가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투자를 못하게 안 주잖아요. 우리도 가지면 또 투자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서문학기 지역에 있던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너무 궁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은부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전부 팔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하는데 여기에 요 중개상들을 야매로 중개상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육적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요놈들이 뭐 하느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한데 정상 매매가가 10,000원일 것 같으면은 요놈들은 뭐 하냐. 10만 원 받는 거예요. 10만 원을 줘서라도 사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다 해가지고 빼먹을 거 다 빼먹죠.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서문화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입장에서는 온 시민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일사불란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앞에 출세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방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요놈들이 말을 안 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 그래서 뭐 하느냐? 포고령을 붙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들을 밀고 하는 사람은 포상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은 폭리를 팔아가지고 팔아쳐먹고는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놈을 밀고 해가지고 또 포상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참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이해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수전노 같이 말이죠. 빼내먹을 건 다 빼내먹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금리빨까지 다 빼내먹었다니까. 그러나가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놈들을 로마 총독에다가 밀고를 하는 거. 밀고 하면 뭐 받는다? 포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당하면 전부 다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한 순교가 일어났다니까. 응?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속사도 시대라고 그런단 말이야. 속사도 시대. 응?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로마가 화재 일어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극심한 기독교인들 핍박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사람들 그래가지고서 전부 다 어디냐?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응?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단초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자칭 형제라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를 경계해야 되느냐? 절간에 다니는 스님을 경계할 게 아니고 누구를 경계해야 되느냐? 자칭 유대인이 있다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꼭 요놈들이 그런다니까.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세상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뭐다? 부유한 자라 그러죠. 네가 가난한 자라니까 아니라 뭐이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을 겪어요? 믿음 때문에. 자, 신자에게 있어 가장 큰 부유는 뭐냐? 믿음의 부유예요. 믿음의 부유. 믿음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죠. 그 피할 길이 뭐냐? 믿음이라나. 믿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유치원 아이에게 만약에 싸움을 붙인다 할 것 같으면 유치원 수준의 아이를 붙여요. 중학생일 것 같으면 중학생 수준의 아이를 붙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상대가 전쟁하는 그 상대가 적이 만약에 헤비급을 할 것 같으면 내도 그만큼 헤비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게끔 뭐 하느냐?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 서문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들도 순교조차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면은 요 속사도 시대에 서문화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 상황에 막 순교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이겨내느냐?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에 나타난 모습으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날 봐라. 요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교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순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택해서 믿음을 뭐 하게 한다? 부욕해 한다 그러죠. 믿음을 부욕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우리는 뭐를 원하느냐?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환경은 늘 변해요. 카멜레온처럼 늘 변한다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바꿔달라서 절대 못 이겨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신자는 구할 것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지 환경 바꿔달라면 안 된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원수조차도 용서하게 된다니까. 이해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환경 바꾸자는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은혜 주이소. 하나님 은혜 주이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말이죠. 재물 가지고서 자기 소망 삼으면은, 재물 떠나면은 그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의 가치보다도, 재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니까. 이겨낸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에다가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를 잘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드라마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하나, 사건 하나하나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감독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사를 하시고 어떤 옷을 입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 모든 지문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우는 감독이 준 그 대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남원 목사 하나 다뤄가기 위해 가지고 한 달 같으면은 정남원 목사를 정남원 목사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 주변에다가 모든 것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때로는 뭡니까? 나를 핍박하는 세력조차도 그것조차도 누가 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는 그 경륜으로 깨닫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게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니까. 전 처음에 복음 알고 나가지고서 제가 혼자 복음 다 아는 것 같이 해가지고 한국교회 전부 다 틀렸다고 이단 소리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굉장히 교만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깨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가 아는 복음이 네 것이 아닌데 내가 은혜 줘서 깨닫는 것인데 왜 네 걸 가지고 행사하느냐, 힘으로 작용하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책망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지금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저 새끼 내보고 이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서. 내가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 믿음의 영향들을 잠깐만 우리 키워가야 된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맷집도 커져야 돼요. 맷집도 강해져야 된다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 신앙에 좋은 맷집은 뭐냐? 좌우지간 고난 속에 집어넣고 돌려야 돼. 돌리다 보면 나중에 뭐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지금 다시 몇 절 보느냐면은 9절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네가 시험 동안 말라를 알리라.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지금 보세요. 장차 지금 우리를 뭐 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 받게 하리니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시험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맷집 키워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자주 보게 하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그래서 명문고일수록 시험이 많다 적다. 명문고일수록 시험이 많아요. 매일 시험 보잖아요. 명문고일수록. 똥똥학교일수록 시험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본다. 응? 명문고일수록. 그러니까 명문고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늘 시험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시험을 치려면 뭐 해야 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편할 데가 없다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라니까. 야곱이 나중에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해요? 내 130년 삶이 어떻게 살았다? 징그럽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징그럽게. 징하다. 입에 다 안 내날 정도로 말이죠. 지금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사야하고 야곱하고는 수백 년 떨어진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처지로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처지로 와 있다. 고해일 같으면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식으로 다뤄가고 있다. 야곱처럼 다뤄가고 있다는 야곱처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불에 집어넣더라도 방방거리지 말고, 다 니네 조상이 그 길을 통과해 왔느니라. 너도 그 길을 가야 되느니라. 이게 필수 코스라니까, 필수 코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운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덮쳐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팔자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의 팔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놓고는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코스대로 걸어가도록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한다니까. 그 간섭에 가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뭐 하냐? 버리는 일들을 하죠. 버리는 일들을. 정을 끊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같이. 여기 보세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 암소가 등에다가 지금 뭐를 짊어지고 가요?
법궤를 짊어지고 가죠. 근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뺏겼어요? 부적 노릇하다가 뺏겼잖아요. 부적 행세하다가.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엘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접어놓고 사무엘상 3장을 봅시다. 3장. 저를 돕는 의미에서 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엘리는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래 그가 자기 처소를 먹고 하나님의 누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전화를 누웠더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엘리 시대가 마지막 사사거든요. 물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지만은 사무엘은 사사 겸 선지자로 됐기 때문에 사사로 생각하지 않고 엘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의 전 역사는 교회의 전 역사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고 신약의 모든 시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럼 항상 시대의 말은 타락이다. 타락의 극치가 일어나요. 극치가.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져가면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겠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기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어야 돼요. 겪게 돼 있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꺼내가 뿌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너희들 왜 내 백성들을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심판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 다루고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씀이 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죠. 조금 있어. 조금. 여기 항상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신앙을 뒀다니까. 요게 레이멘트 사자예요. 남은 자 신앙이에요. 남은 자. 어느 시대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꽃을 콱 피웠다가 요 꽃이 피면은 또 타락해버리고 타락 속에 또 작은 자들이 남아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제일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도 모두가 뭐라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복덕방 할아버지도 세상 말세야 그러잖아요. 세상 말세야. 예?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말세 가장 큰 징조가 인간이 짐승화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짐승화. 인간이 짐승화된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무엇이든지 내 입에 밥을 빼앗아가는 자는 모두가 적이에요. 이게 부모든 자식이든 없다니까 이제는.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인간성 상실한 시대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먼저 인간 만들기 전에 누굴 먼저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죠.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마지막 종말의 모습도 뭐냐? 모든 세계가 짐승화되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 그 반열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창세된 언약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 시대가 요런 말씀이 희귀하고 말이야 이상이 흔치 않는 요런 시대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로 나타났냐?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그 전쟁을 이기고 싶어가지고서 뭘 데리고 가느냐?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그럼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간 목적은 뭐예요? 왜 들고 갔어요? 이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그게 그 법궤는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하나의 부정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정 역할밖에. 근데 부정 역할을 했는데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도 법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생각했고 저 적국인 블레셋도 법궤 들고 오면은 전쟁에서 우리는 적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쪽에 이스라엘은 법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법궤 때문에 우리 이긴다 생각을 했는데 블레셋에는 저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린 죽는다 해가지고 블레셋에 통성기도를 한다니까.
블레셋에서 야 저쪽에 벗겨 들어왔다 우리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블레셋에서 군대를 모아놔놓고 동성기도 시킨다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법궤가 능력을 발휘했다 못 발휘했다? 못 발휘했죠. 그래가지고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가 법궤가 뺏겼다. 그 블레셋에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쫄았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말이야. 괜히 쫄았네. 법궤 죽은 거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 신은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들 신당에다가 법궤를 갖춰놨는데 자고 일나 보니까 이 법궤가 자기들 신 모가지를 댕강댕강 다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그 고을 사람들이 이게 뭐 이상한 물건이 왔구나 해가지고 이 물건을 뭐 하냐 옆쪽 동네가 뭐 보내놨다니까. 울산에 있던 것을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에서 그걸 딱 받다가 했다니까 그것도 신전에 쏟아놨다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또 자기들 신 모가지가 당강당강 잘라지니까 야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서로 나중에 이것이 뭐가 돼 재수 온부통이 돼가지고 야 보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전쟁을 다니면서 뭐합니까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돌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탁 떼가지고서 그 법궤에다가 뭡니까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서 쫓아보내는 거. 쫓아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법궤가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 그대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그대로 안 가면은 괜히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괜히 우리가 쫄았어.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전나는 암소가 짐승 중에서도 가장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 소예요. 소라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 그것도 금방 새끼를 낳은 이 암소는 새끼가 눈앞에 없을 것 같으면 절대 움직이잖아요. 전 어렸을 때 소 키워봐서 안다니까. 우리 소몰이 다니잖아요. 어미소 데려가는 건 앞에 송아지만 끌고 가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모성애가 강한 짐승이라. 근데 금방 새끼를 낳은 이 저진하는 이 암소를 새끼는 떨어놔놓고 법궤 실려놨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를 해놔놓고 가라 그러니까 이놈이 상식적으로 제대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그런데 그 법궤가 울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로로 오나 치우치지 않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벳세메스로 갔어. 그 벳세메스라는 이름이 뭐냐? 태양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태양의 집. 근데 그 태양의 집에 벳세메스에 누가 사느냐?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영원한 태양의 집? 하늘 나라라니까.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등짝에 올라타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니까. 천국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누가 사느냐?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 참여하는 자, 제사장들이 사는 것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가지고서 이 2마리 암소는 거기서 뭘로 되느냐. 가가지고 왔을 것 같으면 야 여기까지 싣고 와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물로 바쳐버리잖아. 그게 우리 일세이라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2마리 암소가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이 등짝 속에 지금 뭐가 실려져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등짝에 딱 차가지고서 이리야 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 우리는 따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계속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시대 보세요. 엘리 시대 이 법궤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법궤를 뺏겼을 때 그때 그 엘리 법궤를 뺏기고 나가지고서 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인들이 둘 다 지금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전령꾼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죠.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법궤까지 뺏기고 당신 2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러면서 그 엘리를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해요? 비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대해져요? 잘 처먹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대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잘 먹으면 비대해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소식을 듣고서 2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았다 같으면 경사가 났다고 해서 박수 쳐주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짓더라? 이가봇이라더라. 이가봇. 마치 뭐와 같으냐? 지금 이 시대 비대한 교회들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배부름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교회들이 나아지는 그러한 교인들은 이가봇 성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가봇 성도. 지금 이해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오로지 땅의 영광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오로지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만 나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서 충성하면 복받는다. 그 소리를 해야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뭘 쫓아가느냐.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가부 성도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숫자 많이 보는데 이런 거 풀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우리도 그러한 성향들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디에 집어넣느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이 환난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뭡니까? 용광로 속에 흙 이거 뭡니까? 금속 집어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재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련을 시키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그 앞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4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인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시라. 자 보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백성들이죠.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다? 시련하기 위해서,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 이것은 그 뭐냐? 재련한다는 얘기, 재련한다. 우리의 불순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13절에. 이걸 무슨 고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오직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같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버림당해서 죽임당해서 고난당했는데 그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려는 나타났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너희들도 내 고난 속에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란다. 서문화 지역에 그 당시마다 지역마다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화폐가 있어서 화폐가 있었는데 그 서문화 지역의 화폐는 뭐냐? 문양이 뭐로 새겨졌느냐? 면류관으로 새겨졌다. 면류관. 그럼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서문학교에 지금 우리 본문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넘어봅시다.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또 보세요.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수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교인들을 헌신하는데 그저면 헌신 예배 때 당불맨이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이런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몰아간다니까. 몰아간 사람들에게 몰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는 어느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이 불같은 시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이 불같은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냐? 그리스도의 뭐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 지금 너희들이 그 공핍과 환난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은 모두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던져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긴 자가 돼서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에 가서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볼 것 같으면은 전무후무한 유명한 순교사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 이 폴리캅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어요. 감독이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했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잡아왔을 때 군인들조차도 폴리캅에게 경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서문학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이 폴리캅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사상을 믿고 있는데 이 폴리캅이 시무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 황제 숭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황제 입장 저 로마 총독 서문화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입장에서는 폴리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저 서문화 지역의 그 총독이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폴리캅의 어린 친구라 그래. 친구. 폴리캅의 어린 친구라 그래. 그래서 그 친구가 폴리캅을 나중에 자기 일신상에 그거 영달 때문에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폴리캅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많은 들 속에서 가짜라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가이사가 출시다. 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회유를 했어. 그럴 때 폴리캅이 뭐라 그러냐. 우리 주님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부인하느냐. 나는 그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폴리캅이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화형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화형을 당할 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지금 네가 이거 가이사가 주라고 요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너 화형에서 죽는다. 그럴 때 그 폴리캅이 그 친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야. 나는 잠시 타는 10분 타는 그 불속에서 죽지만은 너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속에서 죽지도 않는데 그 고난 받는데 너가 더 두렵지. 두려워해야 되지. 난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폴리캅이 화영장에서 말이죠. 불 태워 죽는데 불에 다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불꽃이 폴리캅을 사르지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어떻게 했냐. 옆구리 찔러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의 순교사 이럴 것 같은 폴리캅이 항상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폴리캅이 어느 교회 감독이다? 서문학교회 감독인 거예요. 서문학교회. 그러니까 그 서문학교회는 뭐냐. 몽땅 그 속사도 시대에 순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문학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회가 역사적인 사실로는 초대교회에 뒤나가서 속사도시대 교회를 상징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서문학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 내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서 가셨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 이해됩니까?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서문학교회 편지들이 내 편지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하다 이단 소리 듣고 말이죠. 내가 죽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약속이 믿어질 것 같으면 절대 두렵지 않죠.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실제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이단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매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폴리캅 같은 그런 그 신앙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 부인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자신들은 뭐냐? 그 믿음을 이겨내야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이고 참 이거 설교하는 사람이 이걸 참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내 참 이것도 참 무슨 팔자가 응? 28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또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다져가지고서 시인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회중 앞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네가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때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저놈이 바로 내 믿음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걸 증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시인을 부정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시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인을 우리에게 각오를 새롭게 해서 독려해가지고서 이걸 시인하세요 해서 시인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주시냐? 믿음을 주신 분이 지켜주신다니까. 그럼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느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알 것 같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서 참 좀 죄송한 비유로 이야기할 때 노름판에 뭐다? 장대의 비유로 하는 거예요. 장대의 비유로. 단풍 이빨이 2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요동이 쳐도 끔찍 안 난다니까.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능력. 노름판에서는 단풍 이빨이 2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뭐로 줬다 그래요? 보증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을 보증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게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쫓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했을 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 찾으러 왔잖아요. 자기 양. 그럼 자기 양들은 비록 자기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치 않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모습이 전부 뭐냐, 가이사가 주시다 하는데 거기다 아니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너희들이 불려가서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니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다? 성령이라 그러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해주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를 부인 못하느냐? 예수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폴리캅처럼. 근데 그 폴리캅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해됩니까? 다시 이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본문 넘어갑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럼 24장로들은 전부 누구냐? 아시아 7교회 속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총칭하는 자들이. 그럼 이 이김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그래, 이기는 자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받은 사람은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나중에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다 받게 되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요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때로는 협박도 받고 때로는 미움 소리 듣고 말이죠. 때로는 이단 소리 듣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고 창세전에 언약된 그 예수할 것 같으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 굳건히 지켜내시면은 그 내 힘으로 지켜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지켜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서머나 교인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이 서머나 교회로 향한 그 말씀들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귀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낙담을 하겠어요? 위로받겠어요? 위로받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망 주고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 위로가 내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죽었다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담담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